자,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세상을 우리가 요즘 특별히 많이 느끼고 있죠.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온 세계가 참 지금도 혼란 속에 있습니다. 백신이 지금 개발돼서 맞기도 시작하지만 또 변이된 변종이 나와서 변이된 바이러스가 나와서 지금 또 아수라장이 됐어요. 지금 영국 같은 데는 대혼란에 이제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변이된 게 지금 국내로도 또 세계로 곳곳으로도 이렇게 유입된 현재 이제 일들이 일어나고요. 불안하죠. 어찌됐든 이 거대한 폭풍이 몰아닥쳤습니다. 온 세상이 혼란에 빠졌고요. 특별히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이전에 살던 방식과는 다른 삶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얘기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 말을 우리가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 말은 새로운 방식을 요구한다는 거죠. 새로운 방식. 그 새로운 방식이 무엇일까는 잘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안 가봤기 때문에 얘기는 하지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전혀 모르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뉴 노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어떤 삶을 요구받는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틀림없이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요구받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될까 하는 것입니다. 모르긴 해도 우리의 신앙이 이전보다 훨씬 더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교회가 이전보다 훨씬 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예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온 세계의 어떤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어떤 형태가 지금 급속하게 빠르게 이렇게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요한계시록 같은 걸 좀 잘 보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거든요. 마지막 때. 이제 끝 지점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리스도인의 삶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건 충분히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요동하는 세상에서 요동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자, 1세기 기독교로. 그래서 우리는 요즘 1세기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잘 좀 볼 필요가 있고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믿음의 선진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도 잘 봐야 되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족장들의 삶. 그 시대는 우리보다 훨씬 더 힘들었을 거란 말이죠. 우리보다 몇 배 비교할 수 없는 이제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이것을 보면 답이 나오겠죠. 성경은 답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답을 얻으려고 하는데요.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의 출발 지점에서 이 아브라함 믿음의 얘기를 하잖아요. 로마서를 통하여 그 믿음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아브라함을 들고 나왔습니다. 예를 들었죠. 자, 오늘 이 몇 안 되는 구절이지만 정말 소중한 메시지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참 은혜로운 구절입니다. 자, 18절부터 우리가 한번 보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드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에서 첫 번째 뭐예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랬습니다. 대개는 바랄 수 없는 상황이 오면 바라기보다는 그 상황을 믿기보다는 포기하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너무 황홀한 것입니다. 너무 황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너무도 원더풀, 너무도 멋있는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는 힘든 것입니다. 너무 현실적이지 않으면 우리는 그걸 판타지라고 그럽니다. 판타지. 뭐 때로는 허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자, 너무 현실적이 않은 이야기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죠? 포기하죠, 포기해.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었다. 이게 이제 우리의 믿음의 시작점입니다. 이 믿음의 시작점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바랄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랄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건 없는 거죠. 뭐만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만 있는 거죠. 약속만.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내 후손이 이렇게 될 것이다.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라 함이라. 그게 말씀, 약속,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믿을 만한 상황은 아니고 그 약속, 말씀만 있는 거죠. 그리고 그가 아브라함이 바라고 믿은 것은 하나님. 그래서 사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만 보이는 상황.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출발점. 말씀하신 그 약속하신 그 실체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전혀 보이지 않고 그 존재, 그 말씀하신 존재만 보이는 것, 존재만 있는 것이죠. 그 존재를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은 뭡니까? 현상적인 거, 현실적인 거, 상황적인 거, 손에 잡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딱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 믿으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만 믿어라. 이 막연해 보이는 말처럼 보이지만 가장 확실한 답이죠.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바라볼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이 당신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시죠. 당신을 드러내신다는 것. 우리 아브라함을 통하여 계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중요한 지점마다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어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해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가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처음에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조금씩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그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것을 따라갑니다. 세상에 우리가 바랄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믿고 바랄 것이 있으면 그곳으로 가면 됩니다. 정말 우리가 바라고 믿을 게 있는가? 바울은 오늘 이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의 생애를 이제 다 이 몇 구절로 함축해서 정리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도 믿음의 초기에는 실패를 많이 했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고 믿는 경지까지 이제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주신 거예요. 이게 믿음의 결론이에요. 아무리 눈을 닦고 보아도 하나님밖에 없다는 이 고백을 받아내시는. 말씀과 현실의 갭은 언제나 크지 않아요. 크죠. 그래서 혼란스럽고 요동을 치지만 우리가 붙잡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시편의 많은 그 시인들도 결국은 그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뭘 얘기하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그에게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믿음의 출발점이고 그 출발에서 하나님은 점점 당신의 백성들을 믿는 백성들에게 당신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시면서 그 믿음을 키워주시는 거예요. 자, 이 19절이 이제 아주 우리가 또 많이 보는 구절이죠.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자, 여기 그가 100세나 되어 그랬어요. 이 나이를 언급한 이유가 있겠죠. 100세나 되어. 그러니까
뭐 70도 아니고 80도 아니고 90도 아니고 95도 아니고 100세, 이 말은, 이 나이를 언급하는 말은 이제 불가능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그랬어요.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아. 분위기가 뭐예요? 최악의 상황이. 이보다 더 나빠질 수 없는 상황. 여러분, 나이가 100세라면 지금도 뭐 경로당에 가시면 노인들이 다 벌떡 일어날 거예요. 사라는 어떻습니까? 사라의 상태는 더 최악입니다. 뭐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라고 치고 사라의 상태는 더 최악이에요. 사라의 태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 생산의 핵심이잖아요. 여기에 이게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아. 이 말은 이미 죽었다는 뜻입니다. 현재 완료로 쓰는 거거든요. 이미 죽었다는 표현이에요. 원문으로 보면. 남자의 상태도 중요하지만 아이를 가지는 데는 임신은 여인의 상태가 더 중요하잖아요. 90세 할머니라면 모든 게 끝난 겁니다. 정손자 둘 나이입니다. 오래전에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 출산을 얘기할 게 아니라 장례를 이야기하는 편이 낫죠. 상황이 악화되면 믿음이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반응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라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상황에 반응하지 않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출발하는 지점이에요? 믿음은 가능성이나 확률의 싸움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생물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상식적으로도 안 맞고요. 세상은 확률 50, 50이라도 50에 걸어도 거의 도박이죠, 사실은. 가능성 제로면 기대하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세상은 합리성을 따집니다. 논리적인 단계가 있어야 되고요. 지적인 근거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상식적이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이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상식을 무시하지 않아요. 근데 상식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상식이 갇히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은,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건, 믿음은 최상의 환경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최악의 환경이 믿음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상태에 몰려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때가 중요합니다. 그때가 중요합니다. 인간적으로는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그때가 중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뭐 언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보따리 살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약간 뭔가 우리 안에서 흥분이 일어나요. 흥분이 있어야 돼요. 시작해 볼 만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계속 몰고 가시는 거예요. 약속을 언제 주셨어요, 여러분? 그죠? 이게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단 말이에요. 계속 흐르는데 the worse, 영어로 치면 worse. 좋아지는 게 아니라 안 좋아지는 거예요. 계속 안 좋아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렇게 몰고 가신 거거든요. 최악의 상황까지 몰고 가신 거예요. 네. 주시려고 하면 일찍 주시지.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단련시키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것을 통해 드러내십니다. 자,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자, 여러분, 자칫하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가 많아요. 물론 아브라함도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상황이 어려울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맞서는 거예요. 상황이 어려울 때 하나님은 항상 준비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죠. 요즘 우리가 어려울 때입니다. 이때가 좋은 기회예요, 여러분. 언제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까? 언제 하나님을 만납니까, 여러분? 어려울 때요. 최악의 상황이에요. 누가복음 5장에도 베드로 보면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는
허탈한 실패의 그 아침에 주님이 딱 찾아오시는 거죠. 이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타이밍을 언제 맞추느냐? 악조건, 최악의 상황. 여러분, 모든 좋은 조건 속에서 뭐 하는 일마다 술술 풀리면 자기 잘난 맛에 살겠죠. 하나님 안 찾아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어려울 때가 영적으로 좋은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어려운 상황으로 내모실 때가 많다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려움이 오면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믿음으로 날아오르는. 어렵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인간적 소망이 다 사라졌을 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면 믿음이 약해져요. 더 반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 얼마나 어려운 때입니까, 여러분? 악 소리가 나잖아요. 요즘 곳곳에서 악 소리가 나요. 얼마나 어려운 때입니까?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죠?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참 이 대목이 멋있는 대목이에요. 상황은 점점 나빠지는데 살아난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이게 이제 기적을 맛보는. 지금 힘든데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는 사람들. 대부분은 믿음이 약하여지는 거죠. 왜 믿음이 약하여지죠? 현실에 고정하니까, 현실에 주목하니까. 어려운 상황만 계속 보고 그 어려운 상황이 어떻게 변화될까, 어떻게 좋아질까 막 염려만 하고 발만 동동 구리고 있으니까 믿음은 툭툭 떨어집니다. 자, 20절 보십시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래서 여기는 믿음은 약속에 대한 믿음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말씀이에요. 18절 하반절에도 보면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줄을 거예요.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죠? 하나님의 약속 여기 줄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약속하신 그것을, 그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여러분,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는 뭐에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는 약속. 자신에게 일어나는 상황은 안 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여러분, 약속이 뭡니까? 지금이 아니라 약속의 의미는 뭘까요? 지금이 아니죠. 언젠가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는 거죠. 그냥 주면 되는데 그게 아니죠. 이게 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과정이 너무 필요한 것이죠. 그 기다리는 과정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정의를 다양하게 할 수도 있는데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다. 기다릴 줄 모르면 믿음이 아니에요. 자, 문제는 약속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길어질 때 찾아오는 복병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의심이잖아요. 근데 오늘 그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 의심하지 않았다. 여러분, 인간이 참 연약해요. 연약하니까 이 의심, 마틴 루터도 한때 막 의심이 막 드니까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이 의심은 믿음의 눈을 흐리게 하는 거죠. 믿음이 흔들흔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오락가락할 때가 많아요. 이 시계추처럼 믿음과 의심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사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거장들도 보면요, 이 의심에 시달렸어요. 예. 이 의심이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감정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감정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보면서 자꾸 이제 감정에 자기가 사로잡히는 거예요. 감정의 지배. 이때 이런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지금 눈앞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이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 이 언약, 그죠? 이건 여러분 놀라운 것입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여러 관점에서 읽기도 하는데 매우 중요한 큰 주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나라, 뭐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런 이 언약도 큰 덩어리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언약.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언약으로 뚫죠. 이 성경이 사실 한마디로 하면 언약이에요, 언약. 그래서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언약이게 옛 언약, 새로운 언약. 언약도 여러분 구약에 뭐 아담에게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많은 언약이 있어요. 언약. 그 언약이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언약이 뭐 따로 막 이렇게 막 중구난방으로 있는 게 아니고 쫙 기가 막히게 짜임새 있게 하나님이 그 언약이 딱 여러 가지 언약이 다 연결되어서 큰 덩어리로 이어져 가는데 그게 하나님이 일관성 있게 당신의 역사를 펼쳐나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신다는. 그런데 이 언약은 하나님이 하신 언약은 하나님이 스스로 깨뜨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하신 그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은 어떤 인간에 의해서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그래서 언약이 천하 모든 것이 다 막아도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요동치는 세상에서 우리는 뭘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힘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전부 다 상황에 휘둘리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자꾸 안 좋아지면 그게 다 빠져들잖아요. 막 다 같이 죽겠다고 그러고.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할 이유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해버리면 우리는 공중에 붕 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려울 때 말씀을 봐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중심으로 읽어야 돼요. 조지 물러가요, 기도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는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그냥 막 달라고 기도한 그런 조지 물러가 아니고요. 그런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붙잡았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고 약속을 만져보고 그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거예요. 요즘 말씀 기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말씀 기도. 말씀과 기도가 가면요, 틀림없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볼 것은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상황은 어떻게 보면 우리와 전혀 다르게, 내 생각과 다르게 돌아간다. 거기에 따라가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의심을 극복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의심의 구름이 싹 그칩니다. 의심을 극복하는 비결이에요. 의심을 그대로 두면 안 돼요, 여러분. 의심이 막 일어나면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를 딱 막아버리는 거거든요. 기가 그냥 숨이 막히는 겁니다. 의심이라고 하는 감정에 빠지지 말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 이제 2021년 열리면 온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집중하는,
요즘도 오니까 어려우니까 우리 성도들이 필사도 하시고 성경도 막 암송도 하시고 묵상도 열심히 하고 이게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해도 이제 성경도 안 보는 거죠. 성경을 일독을 해야 되는데 성경 일독하는. 그래서 최근에 팁을 하나 제가 잘 받았는데 지금 이제 좀 작업을 하려고 그래요. 하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읽는데 우리가 짜투리 시간들을 어떻게 잘 쓰면 성경이 얼마든지 읽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어디 뭘 좀 기다리는 15분이 내가 시간이 있다. 시간이 좀 15분에 좀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이 있다. 그 15분이면 읽을 수 있는 성경 한 권이 있어요. 짧은 책들 있잖아요. 짧은 책은 어떤 거는 20분짜리도 있고 어떤 거는 한 권. 창세기는 좀 기니까 이거는 좀 시간이 좀 있죠. 그 시간을 한번 재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몇 분이면 어떤 거를 읽어라. 좋죠. 아이디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시간이 나는 대로 그 시간이 딱 나면 요 때는 요 20분이니까 요거 읽으면 한 권 떼겠네. 그렇게 괜히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하면 다 레기에서 끝나니까 레기만 20독 30독 하면 그건 안 되고 그건 놔두고 이게 시간 단위로 좀 볼 필요도 있어요. 어쨌든 괜히 뉴스,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 동영상, 유튜브, 너튜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의심이 들면 이런 믿음은 끝이에요. 의심을 통과해야 돼.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승리합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승리합니다. 자, 21절 보십시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그 다음에 확신하였으니 약속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이 확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죠 다. 근데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보면요. 어떤 영역이든지 잘하는 사람들 보면요. 이끌어가는 리딩 그룹들은요. 그 영역의 다른 사람들은 확신이 한 단계 높아요. 안 될 걸 안 될 거라 안 될지 되겠어요. 될 일이 없지.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확신은 근거가 약해요. 아무리 자기가 확신을 해도. 우리는 달라요. 확신의 근거가 분명해요. 왜? 뭐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여러분 이 언약은 보증수표와 같아요. 예.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죠. 우리는 완전하지 않죠. 아브라함도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의 확신은 자기 안에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확신. 그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잖아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확신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확신을 가진 사람은 강력하다. 말씀으로 채워진 내면은 요동을 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그가 믿는 것이 현실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번복하지 않으세요. 변개치 않습니다. 시행착오에서 수정하시는 분도 아니세요. 100% 믿을 수 있는 분. 그 이유는 하나님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힘으로 삽니다. 자, 아브라함의 삶을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오늘 몇 구절 안에서도 한가운데 믿음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창세기 12장의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는 순간부터 믿음으로 떠난 것이죠. 그리고 22장 이삭을, 그 독자 이삭을 모리아에 바치는 단계도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은 전체를 우리는 믿음으로 보고, 아브라함은 순례자였죠. 순례자의 삶.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었어요. 그가 절망하지 않고, 그럼에도 그가 그 순례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게 했던 그 모든 삶을 움직이게 한 힘은 믿음에 있었다는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슨 힘으로 살고 있습니까? 무슨 힘으로 살고 있습니까? 무슨 힘으로 오늘 이 세상을 헤쳐나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지식의 힘으로 힘을 자랑하죠. 아는 것은 힘이죠. 아는 것은 힘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지식은 어떤 한계를 맞으면요, 별 소용이 없어요. 지식, knowledge, 그건 별 힘이 없어요. 전혀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한계에 부딪히면, 극한 지점에 도달치면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는 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축적한 경험에 의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험도요, 벼랑 끝에 서는 날이 옵니다. 30년, 40년, 아무리 자기가 그 영역에 도가 터도 벼랑 끝에 서는 순간이 옵니다. 그런데 그 경험이 안 통할 때가 있다는 거. 요즘은 더 그렇죠, 여러분. 많은 것들이 벼랑에 다 몰려 있습니다. 다 벼랑 끝에 다 몰려 있습니다. 답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신념이 아주 강해요. 신념.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신념이 아니겠죠. 그러나 그 여러분 신념도, 이 신념과 신앙이 다르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신념은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에요. 아무리 의지가 굳어도 못 버텨요, 위기 앞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 모든 에너지, 모든 재능, 재주, 지식 다 있어도 딱 믿음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순간입니다. 모든 게 무용지물.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원들이 무한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다른 걸 다 가지고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도 소용. 오늘날 사람들이 여러분 이전보다 똑똑해졌잖아요. 우리 이 사회를 지성사회라 합니다. 전보다 요즘 박사도 너무 많습니다. 명석하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TV에서도 토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대단하죠. 근데 여러분, 이런 지성이 앞선 건 참 좋은데 한편으로는 믿음의 태보가 눈에 띄는 시대예요.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만 접근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나죠. 기도보다 회의를 더 좋아하는. 믿음으로 행하기보다 현상을 분석하는 일에 시간을 더 보내죠. 이성이 믿음의 길로 가는데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방해를 할 때가 더 많아요. 믿음의 세계는 이성의 영역을 압도하는 힘이 있어요. 믿음은 우리를 움직이는 힘입니다.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믿음이 어떻게 되죠? 믿음이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아브라함 믿음으로 백성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언약의 자손을 주시죠.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란 뭘까?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에 동참하게 하는 일. 하나님의 능력을 공유하게 하는 힘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요즘 공유라는 말을 쓰죠. 그죠? 하나님과 그냥 공유가, 하늘과 땅이 그냥 연결이 되어버리니까. 그 무한자원, 하나님의 무한자원이 우리의 삶으로 연결시키는 작업.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로 바뀌게 되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이야기의 일부가 되게 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세계적인 영화제의 대상을 받은 작품에 내가 배역을 맡아 출연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야기 스토리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황홀한 것입니다. 라합과 같은 여인이 이방의 기생으로 정말 보잘것없는 무너지는 여리고성 안에 있는 그런 한 여인을 구원의 스토리에 끼워 넣으시는 게 믿음으로, 그죠? 히브리서 11장에. 이게 믿음으로 그대한 하나님의 구원 스토리에 들어오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은 기적을 이루는 일에 통로 역할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냥 기적을 일으키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믿음을 통하여 일으키신다. 우리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죠. 그런데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희한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난다. 바랄 수 없는 것이었는데 그게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같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게 어떻게 상상해야 되겠습니까? 바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환상, 하늘의 별처럼 할 때 그 별을 우리가 별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스타가 된 거예요. 스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스타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십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인 것을, 진리인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이 기적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게 우리의 믿음의 초점은 언제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당신을 드러내시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심이 그게 영광인데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뜯어다 보면 정말 약점이 많고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사용해요. 보잘것없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대단한 것 같은데, 믿음, 아브라함은 연약하고 실수했지만 그래도 가난하지만 믿음을 붙잡고 산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이게 지금 로마서에서 그걸 하고 싶은 얘기예요, 바울이. 아브라함이 대단했어가 아니고, 아브라함은 정말 실수가 있고 그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고 그 약속을 의지하고 나갔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인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22절이에요, 마지막.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러분, 의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더 많은 열심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공적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원하신다. 하나님이 믿음을 기뻐하신다. 믿음을 칭찬하신다. 믿음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 능력을 현실화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것. 그때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신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역량을 넘어선 삶을 살게 만들어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배가 되는 거예요. 맥시마이저가 되는 거예요. 배가가 되는 거예요. 배가.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부요해지는, 믿음으로 살지 않았을 때와는 비교가 안 되는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거죠. 믿음을 가지는 순간 여러분, 우리의 사고의 폭이 확 넓어져요. 이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오는 순간, 믿음이 작동되는 순간 우리의 삶의 활성화가 일어나고,
그 믿음으로 살기 전에는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논리, 이 세상의 어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경험, 이 사회가 만들어 놓고 있는 울타리에 사회적 통념에 갇혀 있어요. 이 사회가, 이 세상이 주는 분위기와 모든 우리의 둘러싼 이 환경은 믿음을 왜소하게 만들고 축소시켜버리고 믿음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거부하는 세상 안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사고 속에는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서 믿음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고, 그래서 합리적이고 따지고 결론을 내고 분석하고 하며 정반대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안에도 많은 것들이 우리를 오그라들게 하고 움츠러들게 하고 우리를 부정적으로 몰아가고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과 폐쇄적인 생각과 오히려 더 모든 것을 그냥 이 상황에 자꾸 지배를 받는 이 얘기들이 난무를 하고 있어요. 또 이러면 세월이 흐르거나 이러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신도 모르게 어떤 한계에 자꾸 갇히는 거죠. 자신의 삶의 축소, 내 나이가 이러니까. 그러나 이런 믿음을 가지는 순간 그런 어떤 울타리, 어떤 장벽, 어떤 한계, 어떤 모든 인간이 만들어 놓은 배리어를 다 걷어내는. 누가 안 된다고 하면 이전에는 그렇지 안 되지. 느낌표. 맞아, 안 돼.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왜 안 되는데? 의문표가 붙어야 돼. 질문을 해야 돼, 질문을 해. 왜 안 돼? 누가 안 된대? 그들이 뭔데? 왜 결론을 내려?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if 가정법이 와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낫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사고의 전환이죠. 하나님이 하신다면. 이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실패를 반복하고 연약함을 스스로 인정하다 보면 무엇을 해보기도 전에 그냥 결론을 내고 있는 거예요. 저항을 못해. 그냥 투항을 하는 거예요. 그냥 동의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 살면 사고 구조가 바뀌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기적을 다 빼면 어떻게 되죠? 성경 안에 기적을 다 빼버리면 성경책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책이 아니죠. 성경에 여러분 기적이죠, 기적. 그냥 소설책이 돼버린 거예요. 무슨 그 재미없는 소설책이 되겠죠. 아니면 이스라엘 역사책이고.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기적을 다 그냥 이상하게 만들어버리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무리를 걷는 거 꼭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분석하니까 있을 수 없지. 하나님이 과학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무리로 걸으시니까 우리가 믿지. 무리도 못 걸으시면 하나님도 아니죠. 이게 부정의 의심의 어떤 관점이 아니고 오히려 믿음에 더 불을 붙여주는 거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니까 하나님이시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우리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매주 예배마다 나는 전능하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부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는다. 우리가 첫날에 했어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멈추면 안 돼요. 그가 어떤 분으로 계신 것을 믿느냐는 거죠.
그는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박제된 하나님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활성화가 일어나고 그 하나님을 오늘 내가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과 같이 불확실한 시대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아는 건 너무 많은데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위기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이런 시대에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똑똑할 필요 없습니다. 똑똑함이요 도리어 걸림돌이 됩니다. 뭐 똑똑한 게 얼마나 똑똑합니까, 여러분? 아무 짝에 썩이 없어요. 위기에 오면요, 위기에 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면 됩니다. 그게 믿음이죠. 뭐 안 되는 자기 머리와 실력을 믿고 막 떠들고 막 자신만만해하고 그러면 세월을 보내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확실하게 미래에 대해서 얘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미래를 누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불안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이때 다르게 사는 힘은 뭡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 믿음. 믿음을 가진 사람이 결국은 이깁니다. 하나님은 믿음 가진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확률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뚫어지게 보아야 될 이유. 왜? 모든 답은 성경에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굳게 믿습니다. 굳게 믿습니다. 저는 뭐 설교를 날마다 준비하고 날마다 설교하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있는데 뭐 제가 설교도 뭐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날마다 말씀 속에 사는데 하면서요, 저는 감탄. 이야, 말씀은 심하고 말씀에 답이 다 있고 말씀대로만 하면 막 틀림없다는 게 그냥 100% 확신. 여러분,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과 괜히 뭐 논쟁하고 싸울 일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돼요.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의 진가를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뭐 남이 무슨 소리 하냐, 뭐 거기에 막 휘둘리고 뭐 흔들 필요도 없어요.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가 계신 것을 믿고 그가 지금도 살아계시는 구원자요 전능하신 여호와이심을 내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며 오늘 또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서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시고 지금 어느 때보다도 힘든 때예요. 그러나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강력하게 경험할 수 있는 좋은 때를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경기가 잘 풀리면 좋은 호황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려울 때가 호황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발휘가 될 때, 믿음의 진가를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면, 그 믿음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을 오늘 또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마지막에 부르는 찬양이 뭡니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그 곡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사실 막 매주 부르다 보면 생각 없이 막 부르기가 쉬운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그 곡을 부른다는 것은 그냥 부르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예.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매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느 때보다도 믿음이 필요한 시대. 아브라함이 칠흑같이 어두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대 속에 그는 오직 믿음으로 순례길을 걸어가 믿음으로 승리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 짧은 구절 안에 있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재현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게 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새로운 뉴노멀이 오든 뉴노멀이 어떻게 되든 우리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결단이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